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헬렌데일에서 오셨는데 환영합니다. 이게 방문해 주셨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잠깐 저희 교회 또 소개를, 왜냐하면 이게 생소하잖아요. 사람도 몇 명 없고 이 동네 바스토에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우리 한인분들이 한 3, 40명 사실 것 같아요. 대부분은 이민생활 40년, 50년 되신 우리 앞에 계신 분처럼 이제 70, 80 같은 그런 연로하신 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모이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국식으로 하면 순복음, 이 미국에서는 어셈블리즈 오브 갓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에 굉장히 우리 오순절 교단에서는 가장 큰 교단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가 이 오순절적인 찬송 소리도 크고 기도 소리도 크고 방언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고 있어요? 못하고 있어요?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이렇게 함께 예배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잠깐 교회 소식 이렇게 덧붙여 보면 우리 박타미 전도사님 저번 주에 간단하게 한번 인사했지만 다시 4월 20일 부활주일 날 오셔서 한 번 더 우리 식구들에게 인사할 거예요. 이제 또 하나님의 뜻이 좀 더 큰 동네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지금 은혜교회로 옮겨진 걸로 제가 듣고 있고요. 4월 20일 부활주일 날 다시 와서 이렇게 인사하는 시간이 있을 것이고, 저희 아들 반석이 해병대 훈련이 이제 딱 어저께로, 오늘로 이제 6주간 훈련인데 3주간 훈련이 맞춰졌어요. 딱 절반이 끝났어요. 그래갖고 잘 있어요. 아주 건강하게 훈련도 잘 받고 있고, 또 같이 한국에 가 있는 저희 집사람이나 기쁨이가 같이 기도해 주면서 격려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들이 아주 잘 감당하고 있고, 끝까지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주보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주보에 있는 광고, 교회 소식란을 한번 펴보세요. 제가 이건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미리 아나운서를 합니다.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앞으로 3주 동안에 제가 좀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위험한 설교라는 큰 주제 속에서 오늘은 종교와 신앙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한 구별, 그리고 다음 주가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천주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라는, 캐톨릭교회는 구원이 없습니다라는 조금 위험스러운 제목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요. 좀 이따 말씀 들어갈 때 얘기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위험한 설교예요. 거북한 설교예요. 그러나 반드시 이때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주제의 말씀을 나눌 것이고, 그리고 4월 6일 날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왜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울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대한민국의 간략한 부르심, 그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제 나름대로 감동 주신 대로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창세기 3장, 우리가 지지난주에도 잠깐 읽었던 부분이지만 그날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셨고, 오늘 이제 원래 제가 의도했던, 제가 바랬던 그 방향으로 한번 전진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 읽지 못하기 때문에 창세기, 없어. 여러분 성경을 피셔야 돼요. 말씀 파워포인트는 말씀 찾기 전에 한 가지 그냥 해프닝이 있었던 것. 우리 딸들이 이렇게, 이 아이들이 어저께 이제 저희 집에 와서 LA에서 와갖고 이제 저희 집에서 자고 이렇게 오늘 예배 함께 하고, 내일 아침에 신디 여기서 자동차 드라이빙 테스트까지 보고 이제 LA로 다시 가게 되는데, 하필이면 참 이게 머피의 법칙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하필이면 멀쩡하던 저희 집 화장실이, 그것도 방에 관계된 화장실이 다 막혀버린 거야. 진짜. 그래갖고 어제 저녁부터 오늘 내일 아침까지 저희 계속 코미디 해야 돼요. 여기 교회 와서 용무 보고 다시 또 집에 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해프닝을 벌이고 있는데 내일 일이 그냥 깔끔하게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들은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우연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가 있다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 성도의 삶이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없었던 일이 갑자기 이렇게 해프닝이 발생됐으니까 제가 주님께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물론 다 정확하게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어제 저녁부터 오늘 이 아침 예배 전까지 잠깐 이렇게 기도할 때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은, 저도 우리 오늘 예배하는 분들 중에도 우리가 원치 않는 삶에 막힘이 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크든 작든 어떤 막힘이 있는, 장벽이 있는. 근데 우리 구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브레이크 스루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이거 내일이면 친구 마이크 불러다가 제가 뚫어버릴 거거든요. 스네이크로 뚫든 뭐 약을 뿌려서 뚫든 어차피 막혀 있지만 뚫어지게 돼 있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제가 일일이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중에 영적인 것이든 물리적인 것이든 지금 막혀 있는 부분이 있다면 뚫어질지어다. 그 일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시면 내일 오전 중에 아마 작업 들어갈 텐데 잘 목사님네 집 막혀 있는 하수구가 잘 뚫려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재밌게 살고 있어요, 어제부터. 자, 3장, 창세기 3장 2절만 먼저 읽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자, 자기 성경들을 펴시고 창세기 3장 7절 말씀 각자 목소리로 우리 합독해 봅니다.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그 다음에 21절, 같은 3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밥이 우리 가운데 공개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은혜의 능력으로 이 땅에 남은 시간 정말 주님 뜻대로 주님 나라 가운데 사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아까 방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러 약간 제가 의도를 가지고 큰 말씀의 주제 타이틀을 위험한 설교라고 했어요. 그러나 위험한 설교, 위험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을 위험에 빠뜨리는 말씀이겠어요? 살리는 말씀이겠어요? 아멘. 아, 이렇게 80 넘으신 분이 이렇게 스마트하단 말이에요. 그냥 탁 나와버리잖아. 우리 예배는 좀 유쾌해야 돼. 근데 우리 좀 너무 한국 사람들은 다 양반들만 모여갖고 여러분 제목은 제가 위험한 말씀이라고 정해놨지만 그 위험함이 살려요, 죽여요? 살린단 말이에요. 왜? 이건 인간 서목사의 말씀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고 구하기는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대언되어지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세 번의 앞으로 있을 말씀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주제, 과연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라고 갖고 있는 그 믿음, 우리가 신앙이라고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신앙 체계 같은 것이 신앙, 좀 이 표현은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나 개인의 믿음 혹은 신앙의 이것이 정말 그 믿음이란 본질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첫사람 아담 때부터 우리 인생들이 인류들이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이 수천 년의 역사 동안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벌이고 있는 신앙이라는 믿음이라는 껍데기인 것 같지만 실상은 종교인,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종교 노름과 같은 종교 행위와 같은 걸 갖고 있는 것인지를 제한된 시간이지만 잠시 잠깐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런 측면 속에서 봤을 때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회가 뭐 미국 교회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반드시 들어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가,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천주교에 대한 부분을 조금 알아야 돼요. 아마 여기에 우리 지금 작은 인원이 모여 있지만 대부분 개신교인, 우리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려지는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성도들은 천주교 하면은
앞에 계신 목사님들도 말씀하기도 조심스러울 뿐더러, 그러니까 못할 뿐더러, 혹은 대부분의 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갖고 있냐면은, 뭐 다음 주에 더 나누게 되겠지만은, 천주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개신교회, 기독교라고 불려지는 우리 기독교의 큰 집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개신교회가, 기독교회가 천주교에서 나왔지라고 생각하는, 이게 맞다 틀리다? 이게 맞으면 제가 말 안 하겠죠. 이게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나누게 되겠지만 아주 조심스럽게 저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 부분 정말, 지금 제가 우리 옆에 지금 성당 하나 있잖아요. 캐톨릭 교회 하나 있잖아요. 이쪽인가? 거기서 지금 아마 그 사람들 미사 드리고 있을 거예요. 저의 지금 말은 그 미사는 그분들이 다 구원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 다음 주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봤을 때 천주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들의 구원의 길대로 한다면 대단히 죄송하지만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오늘 교회라고 불려지는 우리 개신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시스템대로 한다면 우리 구원의 길은 뭐예요? 제일 똑똑한 우리 조원이가 대답해 보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지? 우리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 딱 한 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잘못된 그동안의 전통과 인습 때문에 우리 교회가 마치 캐톨릭 교회라고 불려지는 천주교회에서 나온 것으로 착각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얘기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해야 될 때인 거예요. 왜? 이때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의 때는 모두가 다 인정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파워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여러분 정도의 수준이면 다 따라올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의 24장을 소계시록이라고 불러요. 우리 신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권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이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다 아시죠? 이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인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예언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미 이 요한계시록에 이루어질 일들을 신구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특별히 이 땅 위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정말로 구원의 자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애를,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도 이미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가장 디테일하게 기록한 부분이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책의 마태복음 24장이에요.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 화려하게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을 보면, 헤롯 성전이죠. 그 당시에 짓고 있는 그 헤롯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성이 곧 무너질 것이야,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야 하니까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 멸망의 때가, 그 마지막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하니까 가장 똑똑한 장조원, 오늘 장조원 잘 왔어. 조원아, 예수님의 첫 마디가 뭐야?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엔드타임에 일어날 첫 번째 징조, 징후가 뭐야? 우리 조은이가 긴장해서 지금 대답을 못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교회가 반드시 알아야 될 마지막 때에 일어날 우리의 주님이 직접 당신의 입을 열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따라해 보세요. 미혹, 딥세션, 속이는 거라면, 제 영어 발음은 안 좋아요. 웃지 마시고 그냥. 속이는 것, 미혹, 가짜가 진짜인 것 같은 행세를 하는 그 일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는, 그것이 빈번해지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질 때가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라고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조금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주제이지만 천주교회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더 나누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역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교회,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가족의 측면에서 나눠봤지만 넓은 측면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한국 사람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있고, 우리가 비록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는 운명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 사랑하는 조국이 지금 왜 저렇게 흔들리고 있을까? 라고 했을 때 이것이 그냥 단순한 정치적인 사상적인 그런 대립이나 갈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두 세계의 영적 싸움,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려는 원수 마귀가 어느 나라를 가지고, 제가 이거 붙여놓은 게 그냥 붙여놓은 게 아니라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성경이 이스라엘의 기원이니까 이래서 붙여놓은 것 같기도 하지만은 아니에요. 정말 지구상에 지금 한 200여 나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 세 나라, 특별히 민족으로 했을 때 우리 한민족, 유대민족은 너무너무 중요한, 특별히 마지막 때, 그래서 원수 마귀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뭐랄까 안타깝고, 제가 지금 갑자기 이 말씀 시리즈를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저도 깜짝 놀래요. 뭘 가지고 깜짝 놀래냐? 여러분, 아까 그 미혹이란 말이랑 연관되는 말이에요.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오늘 원고랑 전혀 엉뚱한 데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호선 성도님.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앞에서 서목사가 성도님한테 이게 이런 겁니다라고 말하는 그 말의 권위랑, 제가 A가 A입니다라고 내가 말한 권위랑, 내 옆에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야. 이름도 유명하고 TV에도 맨날 나오는 분이야. 그 목사님이 아니야, A는 B야라고 말했어. 누구 말 믿겠어요? 그냥 쉽게 얘기해요. 쉽게. 누구 말에도 크레딧이 가겠어요. 유명한 목사님 이름 저도 놀래요. 나도 목사이지만 저도 성경을 읽고 역사를 고민하고 우리 조국의 운명을, 우리 교회의 운명을 고민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아니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말을 하네? 아니 저분 왜 저런 말을 하지?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 거예요. 저도 신학교에서 7년 동안 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었지만은 저는 유명한 교수는 아니었어요. 우리 교단 순복음도 원래 또 그렇게 그건 또 아니니까. CTS나 그런 나름대로 보수적이다라고 한국에서 알려져 있는 그런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가르치는 신학대학원의 교수님들조차도 그 말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설득력은 있는 것 같은데 그 뿌리를 캐보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게 돼요? 아닌 거예요. 인본주의로 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가는 부분들이 지금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까지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Thank you God. 왜 하나님께 감사한 줄 아세요? 두 번째 이유, 이런 설교를 나누게 되는 두 번째 이유, 여기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대단히 죄송해요. 당황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기에 20명만 모여도 저도 이런 설교 못해요. 농담 같죠? 여기에 20명만 모여도 지금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에 나누려고 하는 이런 말씀의 주제를 나누지 못해요. 왜? 누구나 다 받아먹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 우리 목사님은 정치적으로, 왜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설교가 많지? 우리 목사님은 얘기 들어보면 완전 수구, 보수 꼴통이네? 못해요. 20명만 모여도. 바스토 교회가 복받은 이유. 꺼려질 게 없어요. 여긴 감동받은 대로 말씀의 밥을 나눠 먹으면 돼. 정말 아멘 할 수 있는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제가 잘났다고 생각한 적도 없고 제가 특별하다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다만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앞에 저도 너무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지만 어릴 때부터 그런 은혜는 주셨던 것 같아요. 내 믿음의 본질,
내 신앙의 본질, 한 사람, 한 인간 존재로서, 사람으로서 한 생명의 그 본질, 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정체성의 본질, 내가 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교회의 본질, 또 내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한국인의 본질, 이 부분을 고민하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의 시간을 주셨던 것 같고, 감사하게도 그 고민 속에서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꺼리낌 없이, 정말 저는 요 근래에 정말 난다긴다 하는 목사님들, 신학교 교수님들이 어떤 특별히 우리 한국의 지금 조국의 상황을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저 너무너무 좌절돼요. 너무너무 절망스럽고, 그래서 제가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부터, 그리고 여기 작은 인원이지만 우리부터 다시 한번 정말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고 믿음의 주 되시고 근본 되시는 주님 앞에, 오늘 얘기 여러분 다 아는 부분이잖아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의도치 않은 마귀의 시험 속에서, 그 꼬드김 속에서 하나님의 하지 말라 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 계명을 어기고 처음 범죄하면서 타락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육신적으로 아담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 죄성, 원죄라고 하잖아요. 죄성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챌린지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볼게요. 3장 7절.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의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벗은 모습이 발견돼요. 당연히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얘네들만큼 교육만 받아도 인간의 결점들,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한계, 그걸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죄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죄로 말미암은 우리의 한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간에,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모인 교회조차도 결점이 있어요, 없어요? 결점투성이에요. 죄의 흔적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자, 문제는 지금부터인 거예요. 그때 그러면 what to do, what shall I do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나의 벌거벗음의 문제가 드러났을 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의 모습이 드러났을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가 오늘 이 첫 시간에 나누고 싶은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99%는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도 오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한다? 맨메이드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인 내가, 사람인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예를 들면 교육, 정치, 사상, 철학, 이런 모든 것들, 물론 거기엔 고상한 부분이 있지만 그 많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더 넓은 근본적인 의미를 본다면 사람이 사람인 것 무엇인가를 하는 그 인본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벌거벗음을 발견하고 한 첫 번째 행동이 뭐예요?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일, 눈앞에 보이는 무화과 나무 잎을 떼서 그 부끄러운 부분을 가릴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그것이 가장 할만하고 그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벌거벗은 인생이 물었어요?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땅, 우리 이 세상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종교인 거예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릴리전이라고 하는 종교. 지금 제가 세상 밖의 사람들한테 말씀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대부분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는 뱃속에서부터 믿었던 애들이고 아마 30년, 40년, 50년씩 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믿음, 과연 종교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의 그 신앙, 다른 말로 했을 때 우리가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 릴레이션십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진짜 그 신앙,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체계를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인지를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묻고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이,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종교인지 신앙인지 진짜 신앙인지를 알 수 있는 것,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이 뭔가를 여러분이 주인 돼서 하고 있다라면, 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소위 말하는 신앙 생활을 해왔다면 대단히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은 지금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구원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예요. 아주 노골적으로 이걸 그러면 현장으로, 현실로 지금 갖고 와 볼게요. 예를 들어 오늘 우리가 주일 썬데이이기 때문에 아침 11시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해요. 예배하는,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보면 여러분이 지금 종교 활동을 하는 건지 진짜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의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를 여러분들이 구별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의무로, 법으로, 생활의 규칙으로, 습관으로, 이것보다도 못한 많은 이유들도 있죠. 사람 만나러, 예를 들면 점심 먹으러, 이런 이유 속에서 여러분들이 앉아 있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여러분들은 종교 활동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혹시 여러분들과 같이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고 뭔가 신실해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예배 지켰기 때문에, 주일 성수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오늘 11조 드렸기 때문에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한 번도 예배 모임이나 기도 모임 같은 것에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라는 착각 아닌 착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껍데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벗겨지기를 축복해요. 어렵고 무서운 부분이고 예민한 부분이에요. 왜?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거의 99.9% 똑같거든요. 조은아, 오늘 제일 만만한 게 조은이야. 잘 왔어 오늘 진짜. 이따 떡 2개 먹고 가 너는. 조은아, 너 오늘 주일 예배 왜 왔지? 하나님, 어린애가 이렇게 센스 있게 대답하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왔어? 그래서 지금 만나고 있어? 만나고 있대요. 그럼 나도 좀 만나게 해주라. 이야, 하나님 만나고 있대요. 어떻게 만나? 이것까지 하면 너무 어려운 질문이 되겠지? 너 오늘 헌금 드렸어? 아직 안, 이따 드릴 거야? 그러면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네? 어려운 질문이죠. 난감한 질문이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은 99.9%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 중심이, 우리는 중심을 보일 수 없지만 누구는 보신다?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3장을 제가 참 좋아하고 또 늘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우리 인간의 인류의 답이 정말 처음에 이 처음 장에 다 나와 있거든요. 우리의 문제도 발견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첫사람의 어리석음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답,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셨던 21절에 나와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지고 누구예요?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저와 유일,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의 약속, 그분을 향한 그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 나를 받아주시는,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나에게 사람의 길을 열어주시는,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믿음의 본질이, 그 믿음의 원형이 오늘 최소한 이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바시토 이 작은 식구들만큼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듣고 계신 분들이니까 이미 제가 구구절절히 성경 말씀을 다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아담 이후의 모든 사건이 다 뭘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는 사람의 길, 세상의 길, 인본주의의 길,
다른 말로 하면 종교의 길로 우리가 사람이 뭘 해야지만 구원이라는 이 지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 착각 아닌 착각, 마치 사탄이 오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너희가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너희 눈이 밝아져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라는 그 꼬드김 속에 오늘 모든 인류가 교회 안팎을 불문하고 지금 진행되어 나가고 있다면, 오늘 그래도 그 핏값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정말 예배, 하나님 앞에 나를 죽이고 하나님 한 분만을 구하는 이 예배의 현장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내 눈이 밝아졌어요. 밝아졌어. 그래서 나를 보니까 내가 지금 벌거벗었어. 내 눈앞에는 세상의 방법들, 무화과 나뭇잎들이 보여. 그런데 그것이 답이 아니구나. 이 나의 벌거벗음을 덮어줄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구나. 나 위해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누구? 세상에 오직 한 이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밖에 없구나. 아멘.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것이 30년 40년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으면서 사는 것처럼 날마다 순간마다 그 신앙의 고백 속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시간이, 남은 시간이 영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의 모습을, 나의 이 믿음의 시스템을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도 제가 약간 우스개처럼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이렇게 정말 한눈에 다 들어오는 이 작은 무리들, 화려한 음악도 없어요. 삐까뻔쩍한 성가대, 찬양단, 나를 가려줄 수 있는 그냥 무더기 회중들 없어요.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그냥 어떻게 보면 요즘 쓰는 말로 하면 정말 민낯으로 정말 우리 예배를 받으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 정말 역설적이지만 이게 은혜인 거예요. 참 여러분, 그 은혜를, 그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얼마나 많은 무화과를 지금 걸치고 있는지, 무화과 나뭇잎을 저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쩔 수 없이 우리 어머니, 지금 한국에 살아계신 97세 우리 송영순 권사님의 효도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만큼 이렇게 양복 입고 넥타이 매요. 왜? 키도 작고 못생긴 놈이 이것마저 안 입고 그냥 평범하게 보통 옷 입고 있으면 참 내가 봐도 별 볼 일이 없어 보여. 그나마 좀 깔끔하게 보이려고 이렇게 입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것조차도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고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이 무화과 나뭇잎에다 하나 더 걸쳐볼까? 저도 여기 뒤에 있어, 사무실에 가면. 가운까지 한번 입어볼까? 그 가운에다가 또 무화과 나뭇잎 하나 더 걸쳐서, 저도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에요. 박사학위 가운까지 걷어볼까? 정말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분별할 수 있기를 신디야 축복해. 우리는 너나 할 게 없어요. 본질적인 종교성을 갖고 있거든. 무화과 나뭇잎을 만들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이 죄성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좀 이따 나누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그리고 그 말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마감하길 원하는데, 한 번 더 저와 여러분, 우리 바스도 식구들의 이 신앙의 본질, 정말 이게 믿음인지 내가 지금 종교활동, 종교생활하고 있는 건지를 나름대로 분별해 보일 수 있는 예를, 우리는 예를 들면 신약의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같은 걸 통해서 우리가 배워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은 오늘날로 말하면 저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목사, 신학교 교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인,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 23장에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 있지만,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에게는 완전히 기싸대기 맞았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꾸지람을 많이 받았잖아요. 왜 그랬어요? 그들이 믿음 생활이 아니라 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종교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하는 구절이 뭐냐면, 예를 들면 안식일 논쟁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냥 쉽게 말했을 때 지금 주일인 거예요.
제가 혼자 어저께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우리 식구들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될까? 이게 적절할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막 안식일 날 병 고쳐주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인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 신학교 교수들이 막 예수님한테 손가락질하면서 왜 하필이면 다른 날도 많은데 왜 안식일 날 병든 사람을 고쳐줘 갖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깁니까? 당신은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고 당신은 바알세불의 아들이고 막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비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대응해 준 말씀이 뭐예요? 야 임마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야 이놈들아, 만약에 네 자식이 구덩이에 빠졌어,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졌어, 너 그거 건져낼 거야, 안 건져낼 거야? 당연히 건져내죠. 예를 들어 우리 예배당 옆집이 지금 우리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불났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는 계속 여러분 모시고 이렇게 말씀 나누고 있어야 될까? 우리 힘세게 생긴 사무엘 목사님이랑 같이 튀어나가서 그냥 옆에 수도 틀고 그냥 어떻게든지 물 한 바가지라도 품어야 될까?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 정말로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의 문제. 말씀 거두절미하고 여러분의 지금 신앙, 믿음 체계가 진짜 신앙의 체계인지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의 시스템인지 하나님이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각자가 아셔요. 오늘 이 하루를 마치기 전에 정말 혹시라도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지실 수 있다면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나는 종교 시스템으로 지금 무화과 나뭇잎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나의 벌거벗은 모습 속에서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세상이 가르치는 방법으로는 나는 절대 할 수 없는 무기력하고 무능하고 정말 불법과 불의와 불신종의 진노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기에 아버지, 내가 감히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나이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을 구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셔요.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물 중에 하나였던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칭함을 받았던 그 다윗이 이미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한순간에 육체적인 정욕의 시험 속에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그 간음의 범죄를, 더 나아가 우리아까지 죽이게 되는 간접 살인의 죄까지 범했을 때 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고백으로 쓴 노래가 시편 51편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은 그걸 이제 복음성가로도 만들어서 부르기도 하지만 그 시편 51편 말씀 중에 나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흠이 많고 점이 많은 인간이라 그런지 몰라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조금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51편 17절. 시편 51편 17절. 자, 좀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한번 51편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저는 정말 이 말씀이 모르겠어요. 제가 그만큼 부족함이 많아서 얘기했지만 정말 많은 순간순간마다 제 마음을 때려요. 목사라는 타이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40년 다녔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그냥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전히 벌거벗은, 순간순간 벌거벗은 모습이 드러나는 나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다윗 왕의 고백이 저도 드려지는 거예요. 저의 이 무능함, 이 무기력함, 할 수 없음, 아버지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어린 양 대신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가죽옷으로 저를 덮어주소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시간 때문에 거두절미하고 성경, 저는 항상 요즘 그런 습관이 있거든요. 요즘은 이 모든 말씀의 어떠한 주제를 제가 한번 계시록으로 가져가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시록이 마지막에 이루어질 정말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도 한번 이렇게 이런 말씀의 맥락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이 벌거벗은 우리 인생의 모습을
이 모습 속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 혹시 계시록에서도 증거되어지는 말씀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좀 중간 부분 생략하고, 계시록 22장이면은 신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이에요. 가장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제 마지막 구원 초청을 다시 하는데, 하나님의 영생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초청하는데, 22장 17절에 보면,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눈으로 보셔도 되고 읽으셔도 돼요.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목마른 자, 너희 서스티한 자들, 갈망, 갈증, 가람을 느끼는 자들, 이 세상을, 이 나그네 순례 여정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뭘 하고 싶지만 안 되는, 할 수 없는 죄성이 드러나고 죄인임이 드러나고 내가 십자가에 다시 한번 못 박혀야 될 존재임이 깨달아지는 그 갈망과 갈증을 발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더라고요. 저는 여기 정말 작은 우리 바스토 식구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살기 좀 험난까지는 아니지만 살기 좋지는 않은 동네 같은 우리 황량한 바스토,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물리적으로도 이 동네가 은혜가 있는 동네예요. 우리 헬렌데일에 계신 분들도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오죽하면 사람들이 광야 노래까지 부르겠어요. 우리는 노래 부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야? 광야야. 광야는 누구만 바라본다고, 신디야? 주만 바라보는 곳이에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장소인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바스토 식구는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밥 먹는 자라고 그랬잖아. 무슨 밥 먹는? 우리가 조금 이따 이제 나가서 밥도 먹겠지. 물론 그 밥 같이 먹는 거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무슨 밥 먹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같이 먹는 자들이 식구인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몸 바쳐 피 흘려 주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종교 시스템에 갇혀 놓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유업의 상속자로,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성도, 세인트 다마스가 아니라, 세인트 프란시스코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는 주인공 누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한 식구, 한 교회로 하나님의 말씀의 밥, 말씀의 떡을 나누게 해주시되, 특별히 우리 연약한 인간 본성, 끊임없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내 스스로 무화과 나무 치마 잎을 만들고 싶은 우리 죄성의 본능들, 종교적인 본능들, 그것이 아닌 정말 우리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벌거벗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은혜의 부르심,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저희들이 이 땅에 남은 여정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사오니, 우리가 할 수 없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우리 믿음의 여정, 남은 여정들 끝까지 싸우고 이기고 나가는 우리 바스토 식구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교제하시고 교통하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움직이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무화과 나뭇잎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기를 다시 한번 소원하며 정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바스토 식구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이들의 가정, 자녀, 자손, 친구, 이웃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